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잘 떨어져서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걱정, 졸음, 세상 생각 등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복음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원래 뜻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는 승리의 메시지를 의미했고, 또 로마 제국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축하의 종들을 울렸는데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와서 성경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구약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소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마음, 이 열정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들, 지혜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모두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정 인종,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책무가 이 바울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바울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복음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달하기까지 그들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빚진 자라면 우리 역시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단지 예배당에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 또는 수적 성장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복음의 가치는 없어져 버립니다. 수적 성장과 건물의 화려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현대판 바벨탑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는 분명히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비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참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사랑을 겸손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 그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고 여성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실패한 사람들의 종교, 부끄러운 사람들의 신앙,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진 그 기준, 자신들이 세운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다 라며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빚을 지고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 병들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이 복음은 그 최악의 사형 집행이었던 방법이었던 이 십자가 처형,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를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전파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 또 신이라고 숭배했고 추앙했던 그런 로마인들에게 예수를 그 로마의 황제와 같은 위치에 둠으로써 주와 또 신이라 부르는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고 위험한 고백이었고 매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 복음을 숨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냥 잠시 보여주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드러내어서 전하는 일까지 나갔던 겁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생의 자랑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 경험을 자랑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자랑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또 은연중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그 바울,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을 여겼던 이러한 학벌과 배경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는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신서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자신 있게 그는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라 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 그 사람의 주인이 되려가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기꺼이 행했고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능력이며 모든 자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수님의 종임을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고 또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라는 영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여러 부분에서 성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에 부여받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완전하게 뒤엎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역동적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중에 불이 붙어서 이 복음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야만 정말 개운하고 살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어떤 단순히 능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화 중에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했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피하고 싶은 난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에 구원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살 가망이 없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를 만나 그 의사가 그 병을 고쳤을 때에 그 의사는 환자를 병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이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단순히 우리의 삶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것, 즉 영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은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무리 능력일지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더라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옷들이 있다 한들 그 옷들이 내가 입지 않으면 그 옷은 아무 쓸모없는 옷들입니다.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그릇들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라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죄와 죽음과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전에 죄에 빠져서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그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과거의 삶은 방탕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에 와서 앉아 졸음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펴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그 삶이 그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나를 그 과거 그 죄악된 삶에서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고 헬라인들에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보기에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좋은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그 향기 냄새에 끌려서 고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음식점을 지나갈 때 맛있는 냄새가 나게 되면 고개를 한 번씩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궁창에서 나는 그 악취가 나면 코를 막고 얼른 그것을 피하여 버립니다. 복음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악취가 되어서 그 냄새를 차단시키는, 그러므로 그들을 그냥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는,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복음의 향기를 우리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향기와 더불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만방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며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붙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일, 즉 칭의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이 앞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고백하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을 특징 짓는 성숙한 믿음, 즉 삶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또 그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모든 신뢰를, 자기에 대한 그 모든 신뢰를 이제는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안에서 역사하도록 맡기는 것, 이처럼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옳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틀렸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틀렸고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만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나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단하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를 더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유대교와 로마 천주교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 쉽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여 율법적인 행위들을 거기에다가 덧붙였습니다. 믿음에다가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믿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그렇게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심지어 천사가 와서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며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인간의 행위가 되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믿음은 기본이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행위를 더함으로써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공로가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에는 더 교만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선민인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받을 족속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많은 인간들의 고행과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교 행위와 유물 숭배와 성인 숭배가 더 심각해졌고 심지어는 면죄부 또는 면별부라는 것을 발행해서 구원을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자신이 어떠한 종교 행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는 그 자신의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오르면서 오를 때마다 그 계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많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여러분들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올라올 때마다 계단에 키스를 하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릎 아픈 거 잠깐 까지는 거 피나는 거 잠깐 참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기꺼이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한들 우리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조금만 어겨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조금만 어기면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기고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7절을 읽고 난 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결코 들어갈 수 없구나. 구원의 문이 왜 좁은지 아십니까?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인간이 가진 모든 공로, 선의 노력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대신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그 의가 우리에게 넘겨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면서 동시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자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의한 칭의를 거부합니다. 율법 다 지킨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음행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살인하든지 그것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자마다 도둑질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또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됩니다. 자,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를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새로운 삶의 원칙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며 구원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이고 내일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날을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트나 가면 호박을 만들어 놓고 또는 귀신 분장
또는 여러 유령 분장들을 만들어 놓아서 기괴한 모습들을 만들고 팔아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즐기는데, 이는 유럽의 켈트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켈트족에서 유래되어서 그들이 10월 31일이 1년의 마지막 날로 정해서 11월 1일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10월 31일에 귀신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자신들이 들어갈 새로운 몸을 찾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 동안. 그래서 그 귀신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귀신과 같은 모양, 어떤 유령 분장, 귀신 문장을 해서 자신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받고, 또한 집도 아주 분위기가 차갑게 만들어서 그들이 어떤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이 중세시대 때 기독교의 로마 천주교의 이방의 어떤 그것과 문화와 연결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할로윈데이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면죄부의 판매를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로마 그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을 강조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을 얻는 이 신앙을 주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문 앞에 성문에다가 게재를 함으로써 촉발이 되었던 것이죠. 루터는 이신칭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 이것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개혁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종교개혁일, 이 날이 다시 기독교가 탄생한 날, 새롭게 된 날로 기억하면서 이 날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5가지가 오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살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소유도 아닌 오직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참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